오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가 전한 뉴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 자신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갔고 그 빌린 돈으로 새 외투를 만들 양가죽 재료를 사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받지 못했고 또 외상으로는 물건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수선비로 받은 돈을 가지고 술을 먹고 그리고 허탈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 주변에서 벌거벗은 채로 추위에 꼼짝도 하지 않은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 지나칠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그에게 주었고 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술 먹고 돌아온 남편, 그리고 아무런 목적을 이루지 못한 그 남편에게 그리고 거린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이 부인은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내가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 거린을 빵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대접합니다. 그 모습을 본 그 거린이 엷은 미소를 띠고 그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구두수선공은 이 거린의 사연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고 물어봤지만 자신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말 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또 그 집에서 구두 수선 일을 돌보면서 그렇게 지냈고 구두 수선 하는 일을 잘 이렇게 기술을 발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그러한 기술을 습득했다는 소문이 들렸고 어느 날 덩치 큰 그러한 신사가 무례한 태도로 1년을 신어도 헐지 않는 그러한 구두를 만들 수 있습니까? 만약 이 구두가 1년 안에 헐어버리면 내가 혼내줄 겁니다. 이렇게 으름장을 내놓고 아주 질 좋은 가죽을 그 구두 수선공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이 거린 구두 수선공은 엷은 미소를 띠고 구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슬리퍼를 만드는 거예요. 그 주인 구두 수선공이 워낙 믿음이 갔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다녀갔던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그 신사의 하인이 되돌아와서 자신의 주인이 죽었으니까 구두 대신에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부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와서 구두를 맞추러 왔습니다. 그 거린 구두 수선공이 그 두 아이를 꿰뚫어지게 쳐다봤고 주인 구두 수선공은 한 아이가 다리를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유를 묻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부인의 아이들이 아니고 이들은 고아였습니다. 엄마가 쓰러져 죽을 때 그 다리가 그 어린 아기에게 눌려서 이 아이가 절개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거린 구두 수선공은 세 번째로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돌아간 다음에 거린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면서 구두 수선공 부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숨겨진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천사였다는 거예요. 천사였는데 신이 한 여자의 목숨을 아사오라고 하는 신의 명령을 거역하여 날개가 잘려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린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이 세 가지 주제를 깨달아야 하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문제를 얻게 되었고, 바로 자신을 대접한 그 여인에게서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음을 발견했고, 덩치 큰 신사 뒤에 죽음의 천사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그는 알게 되었고, 세 번째로 사랑으로 남의 아이를 대신 기르는 그 부인의 모습에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함축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무엇으로 살까?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교회, 그 교회는 사랑이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제일이라는 교회에는 자신들의 이익이 앞섰고 자신들의 편향된 정치적 상향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염병을 던지며 재개발 사업에 저항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 주변에 사람들이 상업 활동을 하는 일을 꺼려해서 주변 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예수 믿는 신앙의 공동체를 그는 이루어가고, 그들은 정말 사랑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과 무엇이 다를까? 정말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형제 자매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습니다. 뉴스에는 여러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저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 보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단팥죽집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집 주인은 12억 원 넘게 기부하는 그러한 미담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 단팥죽집 사장님,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자기에게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자녀가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득을, 혹은 남편이 죽고 남긴 9억 원의 아파트 판 돈을 전부 기증을 해가지고 지금도 훈훈하게, 그 아들도 또한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기부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하는 훈훈한 뉴스가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좋은 소식보다는 각종 사건과 사고로 복잡한 그러한 뉴스가 하루도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성전을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절망에서 새롭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예언자와 함께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했고, 더 넓게는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담은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구원, 그리고 시온의 회복을 스가랴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기뻐해야 한다. 굿뉴스를 너희들에게 전하는데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내게로 왕이 오신다. 그의 통치, 그의 다스리심은 이전보다 전혀 다른 새로운 구원자가 올 것임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스가랴 선지자는 의로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많은 쟁점 중에 하나가
의로움의 문제이고 공정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입니다. 의로운, 공정한 그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법무부도 또 검찰청도 과연 공의로운가? 그 박식한 법률가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누가 옳은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한 분야는 분명히 다 공의롭다고 하지만 이 대립된 상황에서 누가 더 의롭고 공정할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측정의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표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공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시편 72편에 보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시는 그분. 그래서 불의하고 부당한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전해줄 그러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신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원수들로부터 전염병과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로 어려움 중에 있는데 그 어려움을 구출해주고 구원해주고 구조해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뜻들을, 그들의 위협 속에서 그들을 파멸시키지 못했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그들을 구원해 주신 메시아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양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리로부터 노략당하지 아니하도록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죄로 인하여 곤고한 영혼들, 죄의 짐에 눌려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고, 그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그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올 것이라고 그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후의 상황으로 보면 스가랴는 전쟁에 승리해서 큰 백마를 타고 당당하고 화려하게 모든 백성들 앞에 와야 함이 마땅한데, 오늘 성경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메시아가 그렇게 뜻밖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종려나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으로 이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 그것은 군대와 힘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나귀는 군사활동과는 무관한 그러한 누구나 탈 수 있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장차 올 메시아, 그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낮고 억압받는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헤아려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메시아, 물질적인 상실, 그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사회적 압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스가랴 시대, 혹은 예수님 당시의 시대, 지금도 우리 주변에 혹은 북한 땅에 혹은 제3세계에 억눌려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포로로 인해 질병과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헤아리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이사야 62장의 말씀 보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지난 주일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한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수고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과 상급이 있는 것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는 평화의 땅으로 우리에게 평화의 소식을 주시기 위하여 겸손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으로, 우리는 찔림의 원인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초라한 마구간에 오셨고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평화를 이루고 구원의 밝은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행위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로 생각을 가득 품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지요. 우리는 언젠가 죽음의 상황에서 맞닥뜨려질 텐데,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헌신된 사랑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막중한 사명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허물이 많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여인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존재를 인정하고 그 거린을 섬겼던 것처럼,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경복교회 또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이웃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족하지만 표현 방법이 다를 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감히 아까 말했던 그 부자 신사처럼 떵떵거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고, 그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할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엄마를 잃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훌륭한 부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이 대림절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시골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가 인생 처음으로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택시 요금이 10,000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처음 택시를 탔기 때문에 10,000원을 내야 하는데 7,000원을 내는 거예요. 7,000원을. 그래서 택시기사가, 할아버지 10,000원을 내셔야 돼요. 매다기에 10,00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3,000원을 더 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말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자네 내가 3,000원부터 시작한 거 알았는데 어떻게 10,000원을 달라고 그래? 하면서 그렇게 우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본 요금부터 시작하는 것을 이 할아버지는 몰랐는 것을 웃자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고 소망 가운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본 바탕 위에서 사람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땅히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 기본에서 흔들리고 지금 보여지는 현실에 대해서 현실에 급급하여 자의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인내와 소망의 경주를 가기에도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겸손한 왕이 너희들을 위해서 오셨고 이제는 전쟁도 끊고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맡겨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2장 18절의 말씀 보면 그 날에는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고 우리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끼리도 사랑해야 하지만 주변에 이 예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의 기도처럼 우리들은 평화를 끼치고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다투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공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이웃을 향해서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용서로, 또 희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앞에 내가 죽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공로를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할 시간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 자신을 내어줌으로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들은 절대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 코로나의 위기에서 내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할지를 기억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예수의 사랑을 기다리고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 또 그 앞에 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이웃과 화평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 첫 걸음이 교회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일터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굿뉴스를 누군가에게 들려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절망하는 그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탄성을 지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백성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현실의 모습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을 물리치시고 평화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사오니 장차 오실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고 죽음 넘어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등불을 밝혀서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예수를 알고 새로운 삶과 기쁨에 눈뜰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